오늘은 2025년 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15장 1절에서 58절 전 구절인데 다 읽어드리면은 여러분이 잠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 읽는 도중에는 잠들면 안 되잖아요.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47절에서 50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3절에서 58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정말 육신으로 부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부활하면은 내가 어린아이로 부활할 것인가, 사춘기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은 장성한 젊은 장성한 사람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은 쭈글쭈글하게 다 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마 가장 이쁜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죠?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킬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고난을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죽고 나면 뭘로 부활합니까? 콩으로 부활하죠. 그렇죠. 팥을 심으면 팥이 죽습니다. 땅에서. 그러면 다시 팥으로 부활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과 모양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로 부활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리스도로 부활하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그 생명의 부활입니다.
내가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형상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 부활의 그 가지고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모든 것이 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부분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덕인가? 예의 범절인가? 아니면은 선악의 지식 중에 선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어떤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악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행동이 나오고 그 생명이 그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DNA는 다릅니다. 유전적인 DNA는 다릅니다. 음, 그러나 생명은 하나죠. 음, 한 생명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의 장기를 저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물의 장기는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왜냐하면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DNA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DNA를 부활을 통해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분배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활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의 새 피조물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은 온 세계가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삶을 통해서 얼마나 이거 제가 경험해봤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세 번의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극심한 공황장애가 오니까 세상 모든 게 희망이 없고요. 그냥 세상 꼴보기가 싫고 세상을 눈을 떠서 세상을 쳐다보니까 세상이 전부 노란색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 총천년색이 내 어머나. 눈에는 전부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경험을 당하면은 세상이 노랗구나 하는 말이 나오는 거 있죠. 저는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내일 모레는 죽을 것이다 해가 유언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뼈와 뼈들이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하나님의 혼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표현체로서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죽는 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래서 내 앞에 조그만 개미가 지나가는데 개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미야, 너는 참 좋겠다. 네가 사람이 아니고 개미라서 좋겠다. 네가 지나가다가 어떤 벌레에게 잡히면 어나 많은 동물이나 사람에게 밟혀 죽어도 너는 그냥 가니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이런 고민을 안 해서 참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 사람이요. 이렇게 사망에 들어가면요.
이 개미까지도 이게 참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 정도의 경험을 저는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부활시켰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나를 온전하게 부활시켰어. 부활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도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 환장할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 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는 겨우 살아봐야 33살까지 산 사람이 나이 먹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젊은 청년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이 정신 나간 소리죠 한마디로. 아니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엄마 아버지가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래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환장할 거 아닙니까? 돌아버립니다. 이놈이 정신 감정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였나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이 말이 뭔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성질 자체가 성분 자체가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행적을 쫓아갈 이유도 없고요. 옛사람의 말과 옛사람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자꾸 가져오는 사람요.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죠. 근데 3번 이상 말하면 진짜 저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 생명이 그렇는데 그건 기다려야 됩니다.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손자 다오면은요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딱 그 칼고리가 하나 생기자 한날에 할머니가 조금 섭섭한 말을 했어요. 근데 이놈이요. 그 씁쓸한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할머니 그때 왜 그랬어요? 그 할머니 또 설명해 줍니다. 그랬어요 해놓고 그 다음에 할머니 왜 그랬어요? 우리 애주 자매가 다오미한테 얼마나 많이 사과를 했는지 모릅니다. 미안해 다오마. 미안해. 아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오미가 이제 화가 풀리는 거예요. 야, 70번이라도 7번씩 이게 사과해야 되는 거라. 야, 저 웃기는 놈이죠. 그래, 저도요. 다오미가 우리 집에서 막, 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한 번씩 다오마, 그러면 안 돼. 그러거든요. 그럼 다오미가 기가 팍 죽어요. 완전히 기가 팍 죽어요. 그럼 또 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럽니다. 다오마, 할아버지가 미안해. 다오미가 혹시 다칠까 봐 그랬던 거야. 다오마 미안해. 할아버지 용서해줘. 그런데 얼굴이 싹 밝아집니다. 그리고 또 지 마음대로 뛰놀아요. 그리스도의 삶.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 DNA의 최종적인 그 결정체가 어디서 나왔는가? 십자가 안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를 부활시키는가? 완전한 새로움으로 부활을 시켰는가?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에 옳을 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경륜을 이루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 경륜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들어오면 사람처럼 살죠. 개의 생명이 들어가면 개처럼 살게 돼 있고요.
사자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이라는 DNA가 그렇기 때문에 사자에게 아무리 호랑이 흉내를 내라 해도 못 냅니다. 절대로. DNA가 그래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인 그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표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건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 몸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은 교회 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눈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개개인에 대해 가지고 뭐, 저 애는 막 성질이 왜 저러냐? 어떻게 저런 애가 교회 왔지? 하나님 왜 저런 애를 우리 교회에 불러들였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리스도만 보이고요. 개 눈에는 개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에 형제에 대해서, 개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필요한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를 불렸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운행하심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전에 이 머리를 함부로 다른 사람이 손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한 그 신접스러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머리는 그리스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입신하니 뭐 환상을 봤니 뭐 안수기도 하고 짜고 하는데 머리 뒤딴 내미는 그런 행위는요. 이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 건축에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해충이 득실득실하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푹신푹신한 베개도 아니고 돌베개를 줬다. 이건 다른 의미로서는 그리스도를 베고 잤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산 소망이 끊어진 이 야곱에게 동방자 신세 아닙니까? 형의 모든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을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엄마 리브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곱을 그렇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라반 외삼촌 집까지는 약 한 400에서 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면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이게. 그 거리 중에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아이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와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고 그 사다리 끝에 주의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야곱은요 번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눈을 우리에게서 뗀 적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자고 있던 돌을 똑바로 탁 세워놔 놓고는 이곳을 베델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분깃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이 10분의 1이지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는 그 돌을 딱 세우고는 베데리라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을 베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거하는 집,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 베델이 지금은 교회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거처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가 누굽니까?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완성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헛소리도 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라는 그 단어까지 쓰면서도 헛소리 하는 사람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안 그래요? 혈서를 써도요, 혈서를 쓰면서 해도 우리는 가끔 그 혈서를 지키지 못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하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나는 저희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처가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있는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잡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혼잡스럽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은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내 은사가 크니 네 은사가 크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설명했잖아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준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고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능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기능이 좋니 네 기능이 좋니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본질적인 것에 빗나가 버렸습니다. 은사 때문에 오히려 그의 건축을 튼튼하게 건축하라고 준 이 은사 때문에 본질에서 다 벗어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고 생명으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로 건축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로 교회 건축이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은사 경험 많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건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축은 생명으로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정도요 생명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들 딸이 뭔가 잘났어 그 기능적으로 잘났어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은요 뭐 기능적으로 잘났고 못났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죠? 부모와 자녀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서 생명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건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삶의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몸인 이 교회를 공급함으로써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잘 근면과 위로로 다시 잘 교정하려고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연합이 안 됩니다. 기능으로서는 연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기능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 봉사하는 건 다 기능적인 것입니다. 봉사는. 그런데 진짜 연합은 생명으로만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생명보다 더 위에 있으면 소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옳을 대로 그 기능을
그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능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명 위에 기능이 있으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신성한 연합을 통하여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한 연합시킨 중보자로서 온전한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에 대해 말할 때에는 그 은사를 사랑에 따라서 은사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사랑이 없는 모든 은사는 사실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참 좋은데 그것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 뿐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 같은 은사는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는 이 은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은사를 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구하는 것 중에 사랑을 기반으로 한 예언을 먼저 더욱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파하는 이것을 예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계시고 예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예언,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예언을 더 구하려고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예언은 건축에 도움이 되고 건축은 부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건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도 건축이잖아요. 바벨, 바벨이 건축이 됐잖아요. 근데 이 바벨은 그 근본 성질이 뭘로 건축이 됐냐면은 거역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분으로 건축된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생긴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생긴 건축물이 바로. 그러니까 그 건축물은 바벨과 바벨탑, 바벨성 이거는요. 그 근본적인 DNA가 거역입니다, 거역.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것도 건축물이죠. 거역의 재료로 건축된 것이 바로 바벨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역하는 바벨 안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건축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로서 완성을 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역의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 집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 안에서는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그 DNA가 그 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교회 가지고 오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왜? 그 DNA가 그 역이라서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 안에서는요, 배양이 무효입니다. 그 거역의 성분을 가지고, 선악의 성분을 가지고 교정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또 다른 길로 빗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겠다는 이것이 도대체 뭔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딱 알아지는 게 나오는데, 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는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겠다 이 말이었구나.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육신이 된다면 이제는 거역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역의 성분으로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곧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그런 교회로 건축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은 자기 집을 건축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DNA를 바꾸셨습니다. 세상에 선하게 그 건축 재료로 하나님이 거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죽고 부활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부활 생명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는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는가? 바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하는 거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저희의 백성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요 망설이거나 더 이상 뭐 이상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조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겠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리면은 하나님은 자기 거처로서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